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본문을 통해서 어둠과 빛이 각각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어떤 영향들을 미쳤는지, 또 그 어둠과 빛이 가져온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열매라고 하는 말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것들도 같이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빛의 열매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먼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윤리와 세상의 윤리는 겉으로만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착함이라고 하는 이 빛의 열매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이 착함이라고 하는 말을 살피는 것을 통해서도 그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교회 오빠, 교회 누나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듣곤 합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교회 오빠나 교회 누나는 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온순하고 친절하고 곱고 어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단어를 쓰는 거죠. 물론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이 말하는 착한 것과 근본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착함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착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여러 곳에서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지어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피조물을 복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 성품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선인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악인들에게조차도, 불의한 자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도 의로운 자들에게만 필요한 때 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에게도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은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베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는 구분이 있지만 그의 일반적인 은혜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행해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으신 식물과 동물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들풀도 입히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식물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주신 동물들에게도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104편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을 얼마나 자비하게 그들을 돌보시는지를 104편이 노래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 그것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동물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먹이를 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나 많은지를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동물들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때마다 주께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받고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 104편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동물들에게까지 까마귀가 먹을 것을 막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하고 사자가 먹을 걸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피조물인 식물과 동물들에게조차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복을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미물인 식물과 동물들조차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면 나의 핏값으로 사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에게는 그것들보다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겠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우리들의 선생이죠. 어떤 면에서.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 참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바래요. 식물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빛의 열매로서의 선함 혹은 착함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관대하고 온후한 도덕적인 성품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어떤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어떤 거칠지 않고 그냥 얌전한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그렇게 복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신 성품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선함도 착함도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돕고자 하는 그런 관대한 마음, 그것이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죄인의 특징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비친 자들의 특징은 그들의 관심이 자기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밖에 다른 사람의 행복과 유익에 관심을 갖는 그런 착함으로 드러난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고 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돕고자 하는 복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는 의로움이 빛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의로움 역시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하는 그런 도덕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복되게 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의로우신 분, 즉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라고 이 욥기에서 말을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고 의로운 자를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뜻에 어긋나서 어떤 것을 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옳고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의 그 불의에 대해서 공의롭게 의롭게 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의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너는 내 자녀니까 그냥 눈 감아주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들을 공도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십자가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빛의 열매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부터 나와서 주 안에서 비친 자들은 의로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통해 그 열매를 드러낸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의롭다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의무를 공정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 즉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또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의무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판단하거나 대하지 않고 옳은 것을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항상 옳은 것을 따라서 판단하고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움입니다. 저는 사도가 빛의 열매를 모든 선함에 이어서 곧장 의로움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런 의로움 혹은 공의로움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에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건강해지면, 시험에 합격하면,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유익한 그 모든 것들이 과연 공의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풍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이런저런 어떤 성공을 얻었다, 어떤 유익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많은 경우에 그것이 특혜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혜를 받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퉁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특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받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공의로운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들 속에서 의로운 방식으로 행해야 되고 또 모든 것들을 의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또 세대 간에 남녀 간에 지역 간에 사상적으로 매우 분열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더 크게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어떤 그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나뉘어진 사람들이 어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논할 때
다분히 진영 논리에 따라 옳고 그름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명백하게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편을 두고 변명합니다. 이것은 한 진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진영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의해서 어떤 사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논하는 풍토가 우리 사회에 매우 깊이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심히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역사 속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오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그래 왔다고 치더라도 이런 세상 속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각이 선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옳은 것을 따라 공정하고 의롭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불의한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서 그것들이 발각되었을 때 얼마나 공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처리하는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또는 교회의 어떤 잘못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거나 어떤 성적인 범죄가 발각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을 꽃뱀으로 몰아버려서 그들을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면서 그 위기에서 빠져나가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그런 불의가 공연히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많이 목격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비리들을 상급기관들인 노회나 총회에서 얼마나 공의로운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볼 때 우리는 심히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의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빛의 열매예요. 주 안에서 비친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로운 길을 걷다가 이런저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의로움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선택과 삶의 방식을 좇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자비라고 하는 두 성품이 그분의 한 인격 안에서 단일함을 이루고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가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선을 행하는, 그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의로운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함을 언급하고 바로 의로움을 같이 언급하는 것이 언급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이룬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놀랍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빛의 열매는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도덕적인 성품 역시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도덕적인 성품입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이 정직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투명한 것을 말합니다. 뭔가 의문스럽고 뭔가 뒤로 속이고 음습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이 없이 투명한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이너서클, 즉 어떤 핵심적인 그룹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벌어지고 진행되는 일들이 많은 경우에 밖으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교회 재정과 같은 교회의 내밀한 사정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가? 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밖으로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진실하지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받고 그런 상처의 경험들이 자꾸 교회 깊숙이 들어오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치러져야 하는데 이 진실함의 근거에서 행해져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거짓과 어떤 불의와 감추고 싶은 그런 방식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처와 그런 어떤 아픔이 있어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선한 의지들까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여야 돼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빛의 자녀로서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정직하지 않고 뭔가 투명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행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을 말하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생명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서철원 교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송장으로 취급해야 한다. 생명이 없는 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금치산자로 취급해서 어떤 국가의 직분이나 공직이나 교회의 직분도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과 공의를 기초로 하고 유지되고 통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청사전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으로 모델하우스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으로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너지게 된 첫 번째 죄가 무엇이었냐면 뱀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은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는 것을 방해하는 아주 큰 해악이기 때문에 이 거짓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 위에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조직도 거짓 위에 세워지고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을 기초속으로 하고 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불과 유황불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지금 언급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치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이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뭘 더하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중요한 직분을 맡겨서도 안 돼요. 사회도 마찬가지죠. 거짓이 지배하는 교회나 국가는 바로 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국가와 교회가 서는 기초이고 거짓은 그 기초를 허는 큰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안에서 아주 큰 교회들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진실하지 못한 모습들. 아니, 교회에 어떻게 비자금이 몇백억, 뭐 수천억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의 헌금을 다 뒤로 빼돌려가지고 비자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불법을 행하고 계속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건 죄다라고 말하지도 못해요. 상급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이죠. 그것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매우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소위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직에 있는 그런 불의와 어떤 정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고발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존중을 받고 그로 인해서 그 조직이 깨끗하게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고발했던 사람들이 그 조직에서 매장되어 버리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보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게 세상의 모습에서,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저는 보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조직, 거짓 위에, 진실하지 않은 것 위에 세워진 조직, 그 개인, 그 삶은 결코 유지될 수 없어요. 빛의 자녀인 사람으로서 그 빛의 열매는 진실함 가운데 있어요. 모든 것들 가운데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이처럼 사도는 빛의 열매들이 그런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할 때 사람들은 그런 빛인 우리들을 인해서 빛이기 때문에 이런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라 사는 우리들을 인해서 두 가지 면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데, 소극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받는데 어떤 것을 통해 드러나느냐면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 그들이 정죄감을 받게 되는 것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의 일들을 드러냅니다.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살 때 그들은 자신들의 어둠을 인식하고 정죄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굳이 그들에게 그건 불이야, 그건 어둠의 일들이야, 그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모든 착함 가운데 살게 되면 그것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어둠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것을 인해서 그들은 정죄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행할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인해서 정죄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착함이 다른 사람을 그런 착함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정죄감을 느끼게 될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다라면 그 빅터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장발장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미리엘 주교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그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 때 사람들은 숯불이 머리에 올려져서 고통스러운 것처럼 그들의 양심이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장발장이 그런 도둑질을 했을 때 미리엘 주교로부터 그런 친절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전혀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훔쳐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친절을 받았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모든 선을 베풀고 친절을 행하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양심이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죄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소극적인 측면에서 정죄감을 느껴요. 빛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감을 느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의 열매를 드러낼 때 사람들은 정죄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저게 정말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빛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그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은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따라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가운데 행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맞아, 저게 진짜 사는 거지. 진짜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빛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삶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서 어디로 갈 바를 모른 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몰랐던 몰랐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 빛을 받고 그제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쫓아서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삶의 길을, 방향을, 목적을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빛은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사람들에게 끼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10절에서 말을 합니다.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금의 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금석이라는 암석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시금석이 바로 이 단어에서 도키마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금석에 이 순도를 알고 있는 금을 시금석에 먼저 이렇게 문지르고 또 또 다른 이게 얼마나 순도가 높은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또 다른 시금석에 문질러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다 질산으로 처리하면 이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낼 수 있는 돌이 시금석인데 그렇게 시금석으로 탐구하고 비교해서 금의 순도를 분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탐구하고 조사해서 분별하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별하라가 시험하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도가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주는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두 사람이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또 매사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 10절은 그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신금석인데, 그것은 바로 그가 그런 행동을 하는 동기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닌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떤 종교도 없는 사람이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이런 면에서 더 나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 경우에 세상이나 우리는 혼란을 겪죠. 과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해 10절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가를 알 수 있는 정확한 시금석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만약 그가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동기가 아니어도 다른 많은 동기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때로 그런 일에 성공하기도 해서 사람들로부터 널리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삶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할 때 다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정죄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런 것이 전부라면 그는 결국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동기가 다른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그런 것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만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우리도 종종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의식한 나머지 자유함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자신에게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판단해서 내가 아무런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그것이 자신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것에 의해서만 우리가 의롭다고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나는 그것은 나에게 작은 일이다. 신경을 쓰지 않을 일이다라고 말하고 오직 주님의 판단, 그것만 나한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의해서 그런 선을 행한다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이런저런 악을 보상하기 위해서 혹은 그런 일을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달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한국교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인 록펠러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한국교회에서는 이 록펠러라고 하는 인물을 11조와 주일 성수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수백 명의 회개사를 두고 둘 정도로 그렇게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로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잘 전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불법과 악을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조사하시면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면서 많은 불법과 악을 자행했는데 또 동시에 그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그를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든지 간에 그 부를 쌓으며 저지른 악행을 보상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행한 악을 보상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만 보고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 안에서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만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여기 10절의 시금석에 비춰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주님의 뜻을 시험하고 분별해서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빛의 열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이유는 그가 주님으로부터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왔던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영원토록 영원한 이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기꺼운 마음으로 그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사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주님께 갚아야지 의무처럼 보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본성을 우리가 또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은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탄의 것이었던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의무감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카페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올린 그 하늘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를 올려놓았죠. 그 시 굉장히 길죠. 막 읽다가 방향을 잃을 수 있는데 그 시를 고트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네 부분을 이렇게 나눴어요. 임의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여는 영혼의 도망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걸 막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쫓아오는 그의 사랑을 알았지만 그를 모시고 나면 그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질 수 없을까 몹시 두려웠네. 우리 안에 다 이게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이 옳은 삶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가 승복하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치게 만드는 그런 한 가지 요인인데 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가 주님이 아닌 다른 곳 속에서 영혼의 도망이라고 하는 첫 번째 연을 지나면 두 번째 연에서는 영혼의 추구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 속에서 어떤 만족을 찾으려고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영혼의 난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면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의미함. 네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찾는데 그 사람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어떤 공로나 그런 것이 있을 때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네가 찾는 그 사랑은 나밖에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결국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지막 부분을 영혼의 체포라고 이렇게 명명했어요. 영혼의 도망, 영혼의 추구, 영혼의 난국, 영혼의 체포. 결국 주님의 사랑에 체포되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무엇이 옳은가를 알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망설임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런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성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추적하셔서 마침내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포로가 되게 하셨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런 삶이 그냥 노예적인 어떤 그런 굴종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쾌한 전적 포기,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자신을 포기하는데 그게 억지로 하는 그런 포기가 아니라 유쾌한 포기라는 거예요. 유쾌한 전적 포기.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싸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유쾌하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뒤에 두고 온 그런 삶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라면 내가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겪고 있는 어떤 이런저런 어떤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밀려올 때도 있고, 한동안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우울해지고 어떤 주님을 위한 그런 열심이 식어져 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방향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대로 향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는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신 주님,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는 들어와서 발견하는 것은 그 주님이 정말 최고의 선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기에도 너무나 크고 무한하시고 광대하실 만큼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성장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옛날에는 그게 충만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 여러분의 애통함의 탄식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주 안에서 비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열매인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또 빛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즉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지 정보로만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아이 때, 처녀 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의 대가를 치르든지 기꺼이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주님 앞에 유쾌한 방식으로 전적인 포기를 고백했던 그때 그 순전함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현재 우리의 마음이 되어들 때까지,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까지 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 있는 심령들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정말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삶이 주는 진짜 살아있음을, 진짜 기쁨을, 진짜 충만함을, 진짜 행복을 맛보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